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생각 속에 어, 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 아니 믿음이 약한 것 같다 와 같이 어떤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도 없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지나친 걱정을 할 것도 아니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한 번도 갈등 없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하다고 해도 마음에 갈망이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모두 약한 믿음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는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렇게 봤을 때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있으면 되나?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면,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고 싶고 나 외에도 내 가족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라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자라라 자라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모두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후에 6월절 기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필요를 채우시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때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먹이고 입히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되냐?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모습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진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자체의 근거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표적에 따른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러든 저러든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놀라운 경험을 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믿음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나눴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이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복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 맞는데 그냥 기적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때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결국은 또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는 열광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다른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더 이상 뭔가 기적이 경험되지 않을 때 이 믿음은 쉽게 식거나 심지어는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장면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진실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이 떡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다. 지금 성전 가운데서 말씀하신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냥 몇몇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 대부분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떠나는 정도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장면까지 나타나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야 예수님 와가지고 이제는 뭔가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나 보다 메시아로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나 보다 했었는데 나의 길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돌변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를 따르지 않고 있게 됐을 때 결국 나타나는 문제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참 많은 찬양 집회 또한 수련회를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감정이 막 뜨겁게 올라오는 경험들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도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어떤 영적인 고향감들 그리고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믿음의 맛을 봤다. 뭔가가 진짜 된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위해서 예배나 집회를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맛을 더 또 보기 위해서. 기도가 또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응답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반대로 고난이 길어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집회나 수련을 통해서 당연히 영적인 고향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기도 하실 수도 있고 경고의 말씀으로 안 되도록 막으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 어떤 나타나는 표적, 환경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은 믿음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고향감 아니면 어떤 감정의 뜨거움 그리고 보이는 환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느낌이 없어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 가운데 조금 바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 가운데는 어찌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늘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백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열광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 앞구절과 이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24절 하반절과 25절의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지 않으셨다. 되게 슬픈 말이긴 하지만은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건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장사하는 집과 같은 거래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부처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습니다, 내가 돈을 믿습니다,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에 힘이 있으면 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누구 안 믿고 나를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 깨어져 있다.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믿음, 내가 지금 표적이 있고 떡고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따르고 있구나.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어디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먼저 함께 보고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어떻게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알겠습니까?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 라고 하셨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근원이 되어지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비록 안 지을지언정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악한 마음, 죄 때문이다 라는 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점은 누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존재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속에 이것과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싸움이 있겠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죄성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마음에 대해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이기심, 때로는 있는 변덕스러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의 간사한 마음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나는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의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믿음보다 먼저 내 속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아뢰고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약함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 실패하고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뭐 해서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이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바로 은혜를 의지하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라. 하나님 이거 내가 좀 마무리 짓고 내가 해결하고 나 좀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잘하고 나서 나갈게요. 이게 아니고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엉망진창인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함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와라.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행보에 있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거나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 계속 신경 써야 됩니까? 너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게 유익한 것은 유익하게, 유리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늘 언제나 웃고 있는데 언제나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비방하고 있고 항상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5명. 와,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있는 여러분이 이 다수가 저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만 갖고도 저는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르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믿고 나아가는 거죠. 누구를 믿냐?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다 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냥 다 사랑할 수 있어, 다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슬픔을 아시고요, 괴로워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 다 어디 갔느냐?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 위해, 자, 나는 너희를 믿지 않아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믿지 않아, 하지만 너희를 내가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시며 계속해서 사역을 이뤄가신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이미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미 시작이 그랬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어떤 기준을 보면, 근거를 보면 여러분의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놓지 않으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주님의 이 사랑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은 나의 의지에 강약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때로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누군가의 믿음이 있다 없다 갖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정확하게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원수입니다. 원래 징계하고 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생각했죠.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약하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돼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확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진 척, 거룩한 척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로는 의심되는 나의 마음, 부패한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다윗은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짧게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라고 정도만 됐지만 시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그 나의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웁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왕인데 이쯤 어때요? 이 정도 죄는 어때요? 이렇게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무서워서요? 걱정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일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정신 못 차리고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양악함을 알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들을 것이 바로 이 정직한 마음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되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참 괴로울 때 있지만 이래서 내가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나, 저래서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봅시다. 우리가 그것은 문제야 하는 게 끝이 아니라요, 내게 문제 있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제가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 비단 또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때로는 종종 표적을 찾고 쫓고 마음은 부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주님을 향한 달른 박질을 하는 것을 멈추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거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이 일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은혜와 믿음의 자람이 나의 믿음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